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곳곳에서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윤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양보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 그게 미덕이었어요. 법으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게 윤리였던 거예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러나 지금은 참 보기 드뭅니다. 윤리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정의가 무너지면서 돈만 벌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피해 끼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쉬운 말로 말세가 되어서 그런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이 시대의 건강 상태를 말세가 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2년이면 우리 아들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인데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미성교회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온 방송에서 그 교회 현장을 취재하고 그랬는데 기억나신가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아들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주님이 오신다, 몇날 며칠 오신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날 며칠 날 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가? 어찌됐든 그 휴거 소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종교에 대한 신뢰성이 흠이 가고 말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왜곡되어지고 이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 때는 언제이며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이제 그 소문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요, 마지막 때임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온 그 징조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라에서 무료 급식소를 곳곳에 운영하고 있고 단체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만 하면 나가서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제가 가봤지만 거기는 일할 곳이 없어요. 직업 자체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몸만 건강하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가 다가오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죠.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너가 지치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었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무너지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너질 성전은 헤롯 왕이 요한복음에 보면 46년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느헤미야 성전,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왕이 지었지만 그 성전도 무너졌는데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치리라 하십니다. 성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로 표현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헤롯 왕이 화려하게 지었단 말입니다. 화려하게 짓고 지붕의 돔을 황금으로 씌워놨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건물로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큰 건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이까? 그 건물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일부만 남아있어요. 일부만 남아있는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그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쪽지에 써서 돌 틈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큰 규모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건물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건물은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내용,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동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보다는 그 행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만큼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황금으로 덮은 돔을
하나님께서는 그 큰 건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전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서 이렇게 거듭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3절과 35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긴장하면서 깨어있기를,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는 우리 주님 안 오셔.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친구 만날 거 다 친구 만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혹시 불신자 친구와 사귀다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만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만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친구가 만나서 좋아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옛날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갈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나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재밌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죠. 나도 모르게 불신자와 대화 나누면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은혜로운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좀 전에 봤죠. 7절과 8절이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되고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가 결코 쉬울 일은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배고픈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우리는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영양제 주사만 놓아줘도 죽지 않을 생명들이 못 먹어서 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배고픔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뉴스를 보면 정말로 자연재해,
우리나라에서는 물난리도 태풍에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태풍 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에 홍수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어마어마한 폭염으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말세가 아니고서 어떻게 한 여름에 때하면 폭설이 내리며 한겨울이 홍수가 범람할 수 있는가? 망연 자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로만 볼 것인가? 다르게 봐야 될 것인가? 두렵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게 있대. 미혹이죠. 사람을 홀린다는 거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믿으십시오. 성경만 믿으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통일교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일에 사실 열심히지 못합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에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단원이 있어서, 전도부가 있어서 정말로 생업에 종사한 시간, 그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다니기도 하고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서 월화수목금 효창공원에서 2시간, 3시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보면 이단이 얼마나 전도를 다니는지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오해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혼자 다니니까 왜 목사님이 혼자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단 2명씩 3명씩 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많이 짝지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것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의 사상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열심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길가에 좌판을 벌려놓고 심리상담해주고 타로 봐주고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이라고 말은 않죠. 그분의 상담자의 연락처를 알아서 그 당시에는 상담을 해주지만 전화번호를 받는 순간에 조금씩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은 다 그것은
잘못된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 나의 생전에 있을지 아니면 나의 생전에 있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할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겠냐. 마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다 왔냐 했을 때 예, 여기 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먹어야 되지만, 마귀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도 없고 자지도 않아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믿음에 깨어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곧 오실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만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저는 신학교 가면서 여러분들은 다 나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잠을 많이 줄였죠. 신학교 가면서 5시간 자는 것은 지금 2년 전부터 5시간 잤습니다. 지금도 4시간만 잘 때가 많죠. 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온실 안에 있는 화초, 온실 안에 있는 채소 갑자기 바깥에 내어놓으면 시들어요? 더 잘 살아요? 온실 안에 있는 화초, 채소 갑자기 실외로 내놓으면 시들어버립니다. 약해. 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메시아다 그것만큼은 분별해야지.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겠죠. 미혹당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서 많은 문화가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 요즘에는 정말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대할 때에는 일반인과 좀 다른 성직자로, 안 믿는 사람들도 성직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하면 이상하게 봐. 저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뉴스, 목사에 대한 뉴스, 좋은 뉴스는 안 나오죠. 그러나 정말 99.8% 정도의 목사님은 다 훌륭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TV에 나오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은 백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죠.
모든 목사가 그 뉴스처럼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목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교회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근신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내 증인 되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육신이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품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의사요, 변호사요, 검사요, 잘 나가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70년, 80년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마지막 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고 보니 음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으며,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사로가 거기까지 가서 손끝을 찍어서 물을 한 방울 줄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은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면 내가 아는 이웃, 친척, 형제가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용산시장 성도님들, 주님은 오셔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 주님은 오신다는 그 확신,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주님 오실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내용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전하지 않는 죄, 전하지 않는 죄, 불신자예요.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면 됩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막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을 귀가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그를 고구마 익은 것처럼, 고구마가 익었나 젓가락으로 콕 찔러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익도록 기도로 열심히 그 물을 떼서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 처녀, 10명의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 신랑이로다 할 때 마중 나갔지만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어떤 처녀 되기를 원해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 때 마지막 때 이때 무엇보다 모든 곳에서 인내하시고 불신자와 싸웠을 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시고 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에게 되도록 양보하시고 네.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용산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옵소서. 찬송가 544장을 하겠습니다.